오늘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집사님이 운전 중에 그만 가로수를 들이받고 차가 크게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119가 와가지고 막 이제 들것으로 날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혼수 상태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대수술을 받고 한 3일 정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다행히 3일 정도 된 후에 이제 깨어서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벌써 막 팔다리가 막 다 몇 군데가 막 부러져서 막 이렇게 돼 있고 막 말할 수 없는 그 마취가 풀리니까 막 고통이 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이 집사님은 만면에 미소를 지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목숨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속도를 높이지 않았던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차에 다른 사람이 타지 않고 저 혼자 타고 있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몇 년간 사고 없이 다니게 해주셨던 것에 깊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큰 사고가 났는데 제 차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일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욱 깊어진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이 통증이 나날이 줄어 마침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것을 믿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미 없이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분명한 삶의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있다면 고통에도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고통이 나에게 왔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고통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고통이 미치는 인생의 영향력은 10%에 불과합니다. 90%는 그 고통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짓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누구에게나 다 고통은 있습니다. 문제는 고통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사건은 다 뜻이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해석하여 모든 사건을 축복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모든 사람이 배에 머무르게 됩니다. 막 이제 몇 사람이 자기는 살려고 막 이제 뱃사람들이 이거 다 큰일 났다, 이거 다 죽게 됐다, 그러니까 자기들만 구명보트를 타려고 그랬어요. 그 옛날 배에도 구명보트가 있어서 자기들만 탈출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안 된다, 모두 다 이 배에 있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이 군인들이 거룻줄이 뭐냐면 구명보트, 지금으로 치면 구명보트가 큰 배 옆에 이렇게 달려져 있는데 그걸 다 끊어버렸어요. 구명보트를 다 끊어서 다 떠내보낸 다음에 다 같이 탄 거예요. 33절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지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어요. 왜 그러냐면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저는 그 폭풍치는 밤에 나타나 사도 바울을 향해 안심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 이 시간에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안심하라.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 떠나지 않고 붙잡아야 돼요. 끝까지. 여러분 공부는 누가 잘해요? 머리 좋은 애가 잘해요? 아니에요. 오래 앉아있는 애가 잘해요. 당연한 거예요. 저 미국 가서 공부할 때 맨날 미국 사람도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박사학위는 엉덩이로 받는 거. 박사학위 엉덩이로. 여러분 은혜는 엉덩이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끝까지 버티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팔랑팔랑 해가지고 뭐 예배 나왔다 안 나왔다 그리고 여기 귀 팔랑 저기 귀 팔랑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믿으면. 좋으신 하나님. 다이얼 33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걸 꼭 기억해요. 다이얼 119만 기억하지 마시고 333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또 기억해야 될 것, 두놀 참참. 그날 극동방송 들으신 분들은 제가 극동방송에서 얘기했죠. 두놀 참참.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며 내가 너를 굳세게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놀 참참이에요. 외우기 좋으시죠? 한번 따라할까요? 두놀 참참.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늘 조그만 일만이라도 놀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두려워하라고 안 그러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라 그러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왜요?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안 믿어도 되면 예수님이 안 믿어도 내가 다 할게. 근데 예수님이 안 그러시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죠. 여러분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오늘 예배 중에 찬양 중에 예배 마치고 결단의 찬양한 후에 그냥 빨리 내려가려고 하지 마시고 주여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그리고 간절히 부르요.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죠. 그러면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드디어 다시 배 안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이렇게 먹게 됐어요. 35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했어요. 축사. 이건 뭐냐면 오병이어와 똑같은 장면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도 예수님이 축사했어요. 축사로 번역된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린 걸 축사라고 그러네요. 축사.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하고 떼어 먹기 시작했더니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게 된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 배에 몇 명이 안심하고 받아 먹었냐?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큰 배죠. 276명이. 거기서 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안심하라는 말씀을 믿고 다 그거를 받아 먹었어요. 이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오병이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4번을 하나님이 반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중요한 건 반복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보통 2번 반복해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러면 3번 반복하셔요. 근데 이건 4번 다 반복하셨어요. 이게 왜냐? 모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오늘 왜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잘 먹고 잘 살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조선시대 때 50년 전만 해도 우리가 부지런하지 않아서 이렇게 못 먹고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다 죽을 똥 살 똥 아버지가 나라서 일하고 농사 짓고 나무꾼 했어도 못 먹고 못 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열심히 불쌍한 사람 돕고 그러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이 나라가 먹고 살게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꼭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 잘 먹고 잘 살려고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면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다 먹고도 12광주리에 차고 넘치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도 그런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감사 기도를 했어요? 그 이유는 광풍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유라굴로 광풍이 없이 편안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갔으면 이렇게 감사를 하며 한 끼 식사를 했겠습니까? 대충 먹고 뭐 불평하고, 왜 쟤는 저렇게 특실은 좋은 거 먹는데 나는 후진 거 먹냐, 쟤는 왜 저런 거 먹냐, 또 다 불평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유라굴로 광풍이 지나가니까 음식을 먹고 다 모두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음식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불평하면 안 돼요. 나에게 이 음식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한 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저 가자지구를 보십시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또 왔다 가신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전쟁터를 보십시오. 이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우리가 자꾸 잊고 불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은 뭐라고 그랬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음식 앞에서 반드시 감사의 기도를 그래서 드려야 돼요. 반드시 간절하게 감사 기도를 드려야 돼요.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은 눈물 젖은 밥을 다 한 번씩은 먹어보잖아요. 그렇죠? 다 논산훈련소 가면 다 육군 무슨 101 이런 데 다 가요. 하여튼 자대 사단 훈련 누구나 다 뭐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이 돼도 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 1000년의 역사를 지켰던 그 격언이 뭐라고 그랬어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그 격언이 있어서 로마가 1000년 평화를, 그 영화 제목으로도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 영화 제목이 뭐예요? 존 윅이라고 그 멋있는 배우가 주연한 영화 중에 파라벨룸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파라벨룸이 라틴어인데 전쟁을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야 적이 못 들어오지, 전쟁 준비 안 하고 있으면 다 박살난다. 그 손자병법에도 뭐라고 써 있어요? 시대가 평화롭다고 전쟁을 준비하지 않으면 반드시 위기가 닥친다. 이게 손자병법에 써 있어요. 딱.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통일되면 군대 안 가도 되겠지? 그런 개꿈을 꿔서는 안 돼. 그럴수록 더 우리는 그게 얼마나 인생에 유익한지 모릅니다. 저도 1992년 9월 8일을 잊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재수해서 군대를 가가지고 2학년을 마치고 있다가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더니 첫날 저녁이 나왔는데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밥은 오래된 굴량미를 가지고 찐 밥이 나왔어요. 국은 된장국이 나왔는데 건더기는 하나도 없고 물만 있는데, 나중에는 알고 보니 그걸 우리들은 똥국이라고 불렀어요. 딱 똥물이랑 색깔이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냄새가 나서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내일부터 당장 새벽부터 뛰어야 되는데 밥을 억지로라도 먹어야 되겠는데, 보니까 김이 있는 거예요. 김이, 맛김이라고. 이렇게 양반김 같은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만해가지고 요만한데 비닐에 쌓여 있어요. 그리고 맛김 이렇게 딱 써 있어요. 이거에다가 밥을 하여튼 먹어야겠다. 찢어가지고 김을 밥에 올려서 입에다 넣고 씹는데, 저는 비늘을 안 뜯은 줄 알았어요. 완전 비닐이야 그냥. 이야, 그게 첫 식사였어요. 그런데 웬걸 그 다음 날부터 없어서 못 먹어. 3일째 되니까 그 똥국이 얼마나 구수하고 맛있는지 냄새만 나도 막 속에서 막 막김 보들보들하기가 말할 수 없어요. 제대하고 나니까 모든 음식이 다 맛있어요. 제 편식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때
그 전까지는 엄마가 해줘도 편식이 있어요. 그걸 좋아하는 것도 먹고 요거 골라 먹고. 그 다음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냥 저는 이런 말씀하면 좀 죄송하지만 단 한 번도 저희 집사람한테 결혼해서 뭐를 해달라고 한 적이 없고 반찬이 뭐냐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모든 거 다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 먹는 거예요. 없으면 물 말아서도 잘 먹습니다. 입맛이 까다롭게 생겼습니까? 절대 착각입니다. 눈물 젖은 밥을 다 먹어봐야 돼요. 그 우리나라는 군대가 얼마나 이 좋은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꼭 그 음식 앞에 감사할 줄 알아요. 음식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오늘 요즘에 청년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밥을 잘 못 먹는다고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면서 우리가 저 청년 밥상을 후원하고 있잖아요. 그것만 하지 않고 이 지역 청년들 중에 좀 식사가 어려운 청년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38절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배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며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하노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갔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도 결국 배가 어떻게 됐어요? 깨졌어요. 참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안 깨지게 해보려고 막 밀까지 버리면서 거기 배에 있는 276명이 모두 다 노력을 했는데 배가 결국 두 물이 합쳐지는 우리로 치면 양수리예요. 저 위에 양수리에서 깨져버렸다 이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우리는 이런 경우를 인생에서 반드시 만납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배가 깨지는 거예요. 열심을 다했는데 안 되는 거, 열심히 했는데 사업이 망하는 거, 열심히 했는데 자녀가 안 되고, 열심히 했는데 회사에서 승진을 못하고, 열심히 했는데 원하는 학교에 못 들어가고 배가 깨지는 경우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건강을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안타깝잖아요. 왜 하나님은 여기서 배가 깨지게 그냥 놔두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여기서 배가 좀 안 깨지게 해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럴 때 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저도 제 인생도 그렇지만 특별히 성도님들의 인생에 이런 문제를 상담해 올 때 가슴이 너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이제 이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설교 끝나고도 이게 기억이 나요. 바로 답을 듣고 나가시면 바로 잊어먹습니다. 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 인생에 내가 노력을 했는데도 배가 깨진 적이 있는가? 잠자는 자 잠을 깨고 눈먼 자 눈을 떠라. 좀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하는 척하고 주무시지 마시고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답을 쉽게 들으면 쉽게 잊어먹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 보면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왜 이 배를 깨트리셨을까? 왜 안 깨지게 안 해주셨을까? 최선을 다했는데도. 자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다 사람마다 경우가 다 다르니까. 그래야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똑같이 들려지는 얘기지만 1000명이면 1000명에게 다 다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것 같지요?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딱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그거를 글로 쓰잖아요. 여기 1000명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은혜 하면 생각하는 은혜를 표현하면 1000명이 다 다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각 사람이 받아들이는 게 여기 있는 사람 수만큼 다 다릅니다. 성령이 각자에게 합당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준비한 만큼 받게 되는 거예요. 준비한 만큼 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보다 배를 더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돈이든, 그게 권력이든, 그게 젊음이든, 그게 자기의 지식이든, 그게 자기의 직업이든, 그게 자기의 아들이든, 그게 자기의 부모든. 사람은 그게 있으면 하나님보다 그거를 더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전에 한 믿음 좋은 권사님이 그렇게 고백하신 적이 있었어요. 자기는 진짜 친정아버지가 너무 좋은 친정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최고 중에 최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에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는 몰라도 우리 친정아빠는 믿는다. 우리 친정아빠는 나를 절대 안 도와주실 리가 없다. 딸을 생명보다 사랑하는 아빠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아빠가 능력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돈도 있는데 나중에 자기 주둥이를 치면서 회개했대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젊음도, 여러분의 돈도, 여러분의 권력도, 여러분의 직업도 다 배예요, 배. 그게 깨질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교회가 부흥했다고 교회 보고 만족하잖아요. 하나님 가만히 안 두십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하나님이 자기 같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 한 기쁨이 그거보다 크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기쁨의 진짜 핵심, 무엇을 붙잡느냐, 무엇을 붙잡느냐. 그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 배가 깨어졌는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첫째가 뭐냐 보세요. 배가 깨어지니까 42절 많은 대중들의 반응입니다. 군인들 42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법은 죄수를 호송하는 군인이나 간수는 그 죄수가 도망가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죄를 자기가 덮었어야 돼요. 즉 10년형을 받은 사람이 도망가면 자기가 대신 10년형을 살아야 돼. 사형이 도망가면 자기가 사형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야, 사도 바울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배가 깨지니까 이제 지 살겠다고 다 죽이라고 그러니 이 참 사도 바울 입장에 볼 때 얼마나 섭섭하고 속상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원래가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가 그렇다. 한번 따라할까요? 인간은 원래가 그렇다. 아주 중요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나도 그럴지 모른다. 사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부모보다 자식을 귀히 여겼어요. 여러분이 자식 덕에 살았습니까? 부모 덕에 살았습니까? 근데 부모를 살려야 되고 자식을 살려야 되면 누구 살릴 거예요? 자식 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보다 앞으로를 소중히 여겨서 그래요. 은혜는 내가 부모에게 받았지만 앞으로는 자식이 살 일이 더 많이 남았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는 바울 덕에 살았지만 앞으로 자기가 로마에 가서 살려면 이 사람이 도망가면 자기는 죽으니까 죽여서 내가 살아야지. 사람은 이게 아주 된 사람이 있어요. 된 사람, 진짜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갚아.
내가 오늘 죽더라도. 그러나 많은 보통 사람들은 그래 지금까지 받은 은혜 고마운 건 알지만 앞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를 선택하는 거야.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도 자식이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자식이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낙담하지 말고 주님 붙잡고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건 남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녀가 잘해요. 근데 내가 얘를 정말 어떻게 맹모 삼천지교보다 더 해가지고 이 녀석을 내가 뭐를 만들고 서울대를 보내고 그러면 실망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자기 생각은 못해. 자기도 그 자식 그렇게 하느라고 부모한테는 별로 잘 못했는데 그 생각은 못해요.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인간. 그래서 누구나 다 사람을 보면 실망하는 거예요. 실망. 목사가 성도님을 보고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 저야 물론 위로를 많이 안 돼요. 100% 시험에 들고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주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님이 목사를 보고 위로와 힘을 받으려. 물론 목사는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요. 100% 실망하는 거예요. 100% 좌절하는 거예요. 100%. 멀리서 보니까 그 목사가 괜찮아 보이지. 가까이 그 교회 가보세요. 다 문제이지. 하나님 보고 위로와 용기와 세임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고 위로와 세임과 용기를 받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백부장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린 이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 다른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랴. 여보, 백부장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백부장이 실수했어요, 안 했어요? 이 괜찮은 사람이 실수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이렇게 괜찮은 사람도 사도 바울의 말을 안 듣고 누구 말을 들었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두 번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실수했고 베드로도 실수했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 실수하고 다 잘못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실수해도 용서하시고 잘못해도 품어주시고,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할렐루야,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품어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괜찮은 사람도 다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두 번 실수했다고 너무 좌절하면 안 되고, 또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누가 한두 번 실수했다고 나는 결코 용서하지 못해 이러면 절대 안 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더 싫어해요. 실수한 사람보다 나는 그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 이 사람을 더 싫어해요, 하나님. 그럼 뭐라 그래요? 너는 왜 네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만 보느냐 그러시죠. 나는 너를 이렇게까지 용서해 줬는데, 거기 그러잖아요. 왜 내 돈 100달러는 안 갚냐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10,000달란트 용서해 줬는데 너는 그것도 못하느냐. 하나님 앞에 누가 더 죄인인지를 꼭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 남편이 나한테 이랬으니까 나는 절대 이런 인간하고는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또 저한테 이메일 좀 보내지 마세요. 우리 남편이 바람 폈는데 그런 더러운 인간이랑 저는 얼굴도 보기 싫은데 막. 그럼 침대 사이에다가 이렇게 투명막으로 이렇게 가려놓고 주무시면 되잖아요. 그래도 그걸 용서를 해서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아내도 기회를 줘야 돼요. 자기 몰래 무슨 돈을 갖고 주식을 해가지고 뭘 했습니다. 내 은퇴 뭘 갖고 나 아내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결코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35년을 살았는데 내 배신감을 느낍니다. 용서해야 돼요. 뭐 자기 혼자 잘 살라고 그러겠어요? 그거 갖고 어떻게 맨날 텔레비에서 뭐 오른다 하니까 본인도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다가 홀라당 그렇게 된 거겠죠. 그거 어떡할 거예요, 이제 와서? 그거 용서 안 하면 만배불행한 거예요. 용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 자녀도 용서해야 되고 다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에 백부장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백부장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살아요. 44절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침내 다 상륙하여 구조돼.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믿는 자의 인생은 마침내 잘 되는 것을 믿을지어다. 우리는 마침내 다 천국에 가서 주와 함께 왕노릇 할지어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마침내 결론. 배철현이라는 분의 강의 얘기 하나 해드리고 마치겠어요. 이분이 원래 그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셨어요. 종교학과 교수셨는데 전공이 뭐냐면 고전 문헌학이 이분의 전공이에요. 옛날 책을 공부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은 교수님을 안 하시고 제야의 학자로 이렇게 연구하고 강의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볼 때는 성경도 그러니까 고전 문헌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오래된 책이니까 성경, 뭐 불경, 공자, 또 고대에 보면 근동에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때 뭐 수메르어로 된 책, 길가메시, 서사시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고대 그 그리스에 있는 책들 이런 걸 쭉 연구해 가지고 그걸 비교하고 강의하는 게 이분의 전공이에요. 천재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분이 성도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고전 문헌학을 강의하는 거예요. 설교 강의하는데 성경 중에 사도행전을 강의했어요. 이것도 이제 그분이 볼 때는 학문적으로 고전이니까 그 중에서 사도행전을 강의하시다가 사도 바울을 설명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씀 시간에 들은 사도행전 9장이에요. 9장 8절 정도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빛을 쫙 보니까 빛이 비치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눈에 빛이 비치니까 고꾸라지는 다음에 아무것도 못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손 잡혀서 이렇게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을 이렇게 강의하는 거예요. 이제 지식인들 앞에서,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는데 쭉 가시면서 그 영어 성경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He saw noth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쉬운 영어예요.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해석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그렇게 돼요. 근데 그거를 이분이 아주 새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시고 그가 비로소 보았다. nothing을. 즉 그가 비로소 자기 자신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되었다. 그 전까지 사도 바울은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알 문화 최고의 지식인이요, 로마의 시민권자요, 귀족이요, 집행권을 가진 산헤드린의 국회의원이요, 검사요, 판사요, 대단한 썸띵이라고 생각했다. 자기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이 한 일은 뭐예요? 사람 잡아 죽이고 가두는 일. 비로소 그가 자기가 누구냐? Nothing.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된 순간부터 그는 이제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가두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주는 인생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기가 막힌 해석을 고전 문헌학자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276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갈 때 과연 나로 말미암아 몇 명이 구원받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 I am nothing.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집안에서
아버지인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 내가 아내를 섬기고 딸을 섬기고 아들을 섬기는 자가 되면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머니인 내가 애들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우리가 팀에서, 셀에서, 교회에서, 찬양대에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낮아지는 자가 되면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